바루 공양에는 세상의 도가 모두 들어있다. 하나의 바루에 담긴 것으로 만족하듯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욕심은 늘 모자라다 느끼는 마음이고 행복은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마음이다.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선재 스님이 쓰시고 불광 출판사에서 펴냈습니다. 부제는 선재 스님이 들려주는 자연과 음식,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먹을거리, 음식을 향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방송에서 다루는 음식 프로그램은 단연 인기입니다. 이제 음식은 오직 소비하는 데 집중되어 있습니다. 맛있다, 맛없다의 기준이 음식의 가장 큰 미덕이 되어버린 듯합니다. 이렇듯 맛있는 음식은 넘쳐나는데 한편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책은 선재 스님이 말기 간경화 판정을 받고 사찰 음식과 불교 수행을 통해 질병을 극복한 자기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30년 넘게 음식 수행자로 살면서 그동안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묶었습니다. 삶의 근본으로서 음식이란 무엇인가? 몸과 마음과 음식은 어떤 관계인가? 이 책은 자연과 인간, 음식과 생명의 가치, 곧 모든 생명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식은 곧 생명, 먹는다는 것은 곧 산다는 것과 같은 말이기 때문입니다. 저자 소개, 선재 스님. 1980년 경기도 화성 신흥사 성일 스님을 은사로 출가, 수원 복명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했다. 여러 선방에서 정진하였으며 화성 신흥사 청소년 수련원에서 수행 지도를 했다. 국내 강연만 4천여 회, 전 세계 유명 요리사들이 찾아와 가르침을 스님에게 청하고 있다. 2016년 대한불교 조계종 종단으로부터 최초로 사찰 음식 명장을 수여받았다. 저서로 선재 스님의 이야기로 버무린 사찰 음식, 선재 스님의 사찰 음식이 있다. 책의 큰 목차, 프롤로그, 나의 삶과 수행 여정, 1장, 산다는 것과 먹는다는 것, 2장, 사찰 음식, 삶을 깨우고 돌보다, 3장,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이제 책을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재 스님께서 질병을 극복하는 과정과 바루 공양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푹 주저앉아 버렸고 그 길로 찾아간 병원에서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년을 넘기기 힘들다는 의사의 선고를 받고 돌아온 날, 밤이 깊도록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막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대로 수행이 끝나버리는 것인가? 출가할 때 부모님에게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약속은커녕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불효를 저지르겠구나 싶어 앞이 캄캄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힘없이 누워있는 중에 문득 사찰 음식 문화 연구 논문이 생각났습니다. 아차 싶었습니다. 겨우겨우 움직여 논문을 꺼내와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논문을 쓸 때와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내가 쓰고도 정작 나는 글대로 살지 못했구나. 부처님 법대로 살지 못해 아픈 거구나.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의사가 나에게 선고한 시간은 1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내 몸을 실험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철저히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경전에는 부처님이 모든 병을 음식으로 치료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음식이 곧 약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약이 되는 음식은 자연 그대로의 음식, 제철 음식, 때에 맞는 음식, 깨끗한 음식 등 부처님 법에 맞는 음식입니다. 그즈음 나를 걱정해주는 분들이 간에 좋다며 온갖 약초와 영양제 등을 권했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것들을 먹고 말처럼 단박에 좋아졌다면 나와 같은 환자는 더는 생기지 않았을 테지요. 나는 오직 음식과 일상의 습관을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 가공식품 섭취로 인해 병이 생겼다면 그 반대로 생활하면 원래 몸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몸이 알아서 스스로 균형을 찾으리라 믿었던 것입니다. 모든 가공식품을 끊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몸에 무리를 주는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간장과 된장, 고추장을 직접 담가 먹었습니다. 아침은 가볍고 맑게, 점심은 든든하게 먹되 나물을 들기름에 찍어 먹기도 했습니다. 저녁은 아침보다는 많게, 점심보다는 적게 먹었고 밤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간장과 된장 등의 장류와 김치를 먹었고 제철에 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었습니다. 충분히 쉬었고 명상과 염불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인스턴트 식품은 사탕 한 알도 먹지 않았습니다. 자연식이 아닌 것은 철저히 가렸습니다. 한 번쯤이야, 한 모금쯤이야, 한 끼쯤이야 이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내 몸에서 일어나는 사찰 음식의 효과를 제대로 가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이 흐른 후 나는 점점 몸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몸에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말이죠. 그렇게 모든 걸 다 내려놓았습니다. 만약 죽음이 나에게 예정되어 있다면 그 운명마저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그런 불효만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지 못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출가 이후 한 번도 나에게 말을 놓지 않았던 어머니는 언제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몸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나도 짧게 답했습니다. 네, 좋아지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단단히 동염의 마음이 풀어질까? 모녀의 대화는 짧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죽는 불효를 하지 않겠다는 딸의 마음을 아신 것은 아닐까. 나는 어머니에게 끝까지 나쁜 자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법당에 앉아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한 채 몇 날 며칠 관세음 보살님을 불렀습니다. 아침에도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고 저녁에도 부르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관음보살님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며칠 신기하게도 가슴에 막혀있던 무엇이 스스로 풀어지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비가 오고 난 뒤 하늘처럼 생과 사를 벗어난 홀가분함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얼마 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크게 놀라면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버린 간에 항체가 생겼다고. 이런 경우는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간
환하게 웃는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나의 두 번째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산새 소리도, 젖집의 나무들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예전과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삶도 어머니가 준 것이었으니 더욱 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화두였습니다. 절집의 바쁜 일상에 어긋나지 않게 조심조심 할 일을 하면서도 내내 그 생각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자연스럽게 내가 몸으로 겪으며 알게 된 사찰음식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하자는데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사찰음식을 통하여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세상에 알리는 음식 수행자로 살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뒤 어린이집, 노인대학, 학교 등 어디든 가서 사찰음식에 담긴 지혜를 들려주었습니다. 천주교 성당에서 강연 요청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강의에서 나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불교TV에서 사찰음식을 소개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방송에 출연하면서 사찰음식의 진가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느 요리 프로그램과는 다르게 무엇을 어떻게 요리해 먹으라고 하기보다 어떤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요리 재료를 대할 것인가를 말했습니다. 나는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째, 사찰음식에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자타부리의 진리가 담겨 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은 나와 하나이다. 물도 공기도 나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물과 공기, 흙의 기운으로 만들어졌으니 그것들이 병들면 나도 아프게 된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다는 불교의 연기법이다. 모든 생명이 하나이고 저마다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 음식 재료를 선택하고 어떻게 요리하고 어떤 가짐으로 먹어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둘째, 사찰 음식은 수행자에게 깨달음에 닿도록 돕는 지혜의 음식이다.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기운이 깃든다. 사찰 음식은 수행자들이 오랜 세월 몸과 마음의 조화를 이루려 고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예를 들면 정적인 음식을 먹으면 내면이 충실해지고 반대로 동적인 음식을 먹으면 힘이 밖으로 뻗치게 되니 자연히 채식을 권장하게 되었다. 물론 부처님이 반드시 육식을 금하지 않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육식도 약이 될 때가 있다. 사람들은 공감했습니다. 그것은 수행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에게도 삶을 잘 살 수 있는 지혜였기 때문입니다. 식은 한마디로 바로 삶입니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몸이 아파서 일이 안 돼서 상담을 하러 온 이들에게 부처님은 먼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 무엇을 먹고 살고 있는지만 살펴도 고민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음식은 우리의 삶과 사상, 몸과 마음의 근본입니다. 음식이 넘쳐나는 시대, 그럼에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늘어가는 지금, 음식에 대한 생각만 바로 가진다면 그 많은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어떤 음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고 어떤 삶을 살아갈지가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곧 삶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삶의 방식과 직결됨을 알아야 합니다. 보살은 4가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가진 것을 베푸는 마음,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나누는 마음, 남이 잘 되었을 때 함께 기뻐하는 마음, 이기심을 버리는 마음이다. 그러나 음식의 진정한 완성은 만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는 이들의 마음에도 달려있다. 음식에 깃든 정성을 알고 고마운 마음으로 먹는 것, 그리고 그 음식을 먹고 훌륭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음식의 완성이다. 만든 사람의 정성, 그리고 먹는 사람의 감사, 맛을 넘어 사랑으로 이어져 어우러질 때 한 그릇의 음식은 완성된다. 요즘 사람들이 집밥을 찾는 것은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에 대한 그리움이다. 씩씩하게 혼자 살기를 권유하는 세상인 만큼 나를 위한 밥상을 스스로 차리는 일도 중요하다. 더불어 내가 차려낸 밥상에 누군가를 초대한다면 더욱 좋으리라. 오래전에 우연히 어떤 노스님을 만나 이런 말을 들었다. 스님 손에서 좋은 기운이 나오네요. 손을 이용해서 베풀고 사세요. 그 말이 두고두고 잊히지 않는다. 늘 손을 보게 되면 그 스님의 말이 생각나고 손이 끊어질 때까지 베풀며 살자고 다짐하게 된다. 우리 몸에서 가장 귀한 부분이라고 하면 눈이나 심장을 꼽을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부분은 손이다. 몸을 꾸미고 공부하고 일하는 손. 그중 빠질 수 없는 것이 요리하는 손이다. 특히 요리는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이다. 요리하는 손은 귀하고 아름답고 또 고맙다. 문득 어머니 손이 떠오른다. 새벽부터 밤까지 식구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마지막에 잠들 때까지 부지런하게 움직였을 어머니의 손. 그 손이 해낸 일을 생각하니 눈물겹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달파도 힘들어도 행복하다고 생각했으리라. 내 손을 찬찬히 살펴본다. 어머니의 손을 닮아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니 부끄럽다. 삶이 힘들고 불안할 때 어머니의 손을 생각하면 겸손해지고 또 힘이 날 듯하다. 바로 담긴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 1960년대의 선방 스님들의 생활을 담은 선방일기의 한 구절이다. 스님들의 공양 태도는 극히 조용하다. 그래서 엄숙하기까지 하다. 입안에 식물이 들어가면 그 식물이 보이지 않도록 입을 꼭 다물고 씹는다. 훌훌거리거나 쩝쩝거리지 않고 우물우물 씹어서 삼킨다. 그렇다고 잘 씹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오래 씹되 조용히 씹고 숟가락 젓가락 소리가 없어야 하고 바루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극히 위생적이다. 바루는 자기 바루를 사용하고 또 자기 손으로 씻어 먹는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넣은 집이 천으로 되어 있고 바루 보자기와 바루 닦개가 있어서 식사도구에 먼지 같은 건 침입할 틈이 없다. 바루 닦개는 며칠 만에 빨기 때문에 항상 깨끗하다. 바루는 가사와 함께 언제나 바랑 속에 넣어가지고 다닌다. 그래서 몇 대를 물린 바루도 있다. 대를 거듭한 바루일수록 권위가 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스님들의 바루 공양 모습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바루는 사찰에서 승려가 쓰는 밥그릇이다. 본래 뜻은 적당한 양을 담는 밥그릇이다. 또 공양의 본래 뜻은 공경하는 마음으로 곡물을 부처님께 올리는 것이다. 절집에서는 일반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공양한다고 하는데 이는 누군가 공양한 음식을 먹으며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잊지 않으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사찰에서는 스님들이 대중방에 모여
각자의 바루에 먹을 만큼 음식을 덜고 모든 생명과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담긴 오관계를 되새기며 먹는다. 오관계란 공양할 때 외우는 5구절의 개송이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는가? 내 덕행으로 받기 부끄럽네. 마음의 온갖 욕심 버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약으로 알며 진리를 실천하고자 이 음식을 받습니다. 버리는 것 없이 먹고 감사하며 음식을 먹음으로써 얻는 힘을 모두에게 유익한 일을 위해 쓰겠다는 다짐이다. 이러한 스님들의 식사 예절을 바루공양이라 한다. 불가에서 바루는 매우 중요한 상징물이다. 부처님은 평생 3벌의 옷과 바루 하나로 살았다. 스님이 되는 계를 받으면 비로소 가사와 바루를 가질 수 있었다. 또 가사와 바루가 없으면 스님이 될 수 없다. 가사와 바루는 스님의 전 재산이자 평생 받들어야 할 정신이기 때문이다. 가사와 바루는 곧 욕심을 버리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자비를 베푸는 삶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부처님 시대에는 한 사람당 바루를 1개만 쓰도록 했다. 그 이상 갖고 있으면 남는 바루를 주위에 나눠주고 도반들 앞에서 참회하도록 했다. 또 바루는 호화스러우면 안 되었다. 쇠나 흙으로 된 바루를 쓰되 흙바루가 갈라지거나 새는 경우에도 그 틈을 메워 쓰도록 계율로 정했다. 당시 수행자들은 1개의 바루에 목숨을 의지하며 평생을 살았던 셈이다. 자기 절제를 통한 무소유를 넘어 결국에는 있고 없음의 그 언어조차도 떠나게 되는 대자유가 바루 하나에 담겨 있는 것이다. 바루 공양에는 여러 가지 미덕이 담겨 있다. 그중 몇 가지를 꼽아보면 첫 번째 평등 정신이다. 수행자들은 스승과 제자, 나이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두 한 방에 모여서 공양을 한다. 차별 없이 똑같이 나누어 먹음으로써 세상의 모든 존재가 평등하다는 뜻을 새긴다. 나이가 많다고 하여 스승이라 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다. 각자 자신의 몸에 맞게 스스로 먹을 양을 선택할 뿐이다. 두 번째는 절제와 절약 정신이다. 먹을 만큼 덜어서 먹되 남아있는 음식을 보고 다음 사람을 배려한다. 또 바루 안의 음식은 밥알 하나, 고춧가루 한 톨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다 먹는다. 세 번째, 청결정신이다. 각자의 바루에 음식을 덜어 먹고 의식에 따라 바루를 깨끗이 닦는다. 네 번째, 공동체 의식이다. 공동생활은 나를 내세우면 불가능하다. 한 솥에서 음식을 만들어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먹는 바루 공양을 통해 나보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 소중히 하고 배려하고 나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양껏 먹지 않는다. 다음 스님을 위해 조금 먹고 한 바퀴 모두 돌고 나서 남은 음식이 있다면 더 먹어도 좋다. 다섯 번째, 감사와 자비 정신이다. 이 음식이 내 앞에 놓이기까지 수고한 사람들과 모든 자연 생명체에 대한 감사다. 채소 한 뿌리에 깃든 흙과 물, 햇볕, 바람, 농부의 도고 등 생명의 모든 수고로움을 생각하고 과연 내가 먹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돌아본다. 그리하여 이 음식을 먹고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눈빛 한 번도 부드럽게, 자비를 베풀어 세상을 이롭게 만들 마음을 내는 것이다. 요즘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사찰에서 바루 공양을 체험한다. 바루 공양을 경험해 본 이들은 이후 음식을 남기지 않으려 애쓴다는 말을 들었다. 생각하며 먹게 되었다는 뜻이다. 또 맛에 대해 맛있다, 맛없다 등
즉각적인 감별을 자제하게 되었다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 모두 바르공양에 깃든 미덕을 몸과 마음으로 이해한 것이다. 지난해 세계 슬로푸드 대회에서 100여 명의 외국인들과 함께 바르공양을 한 일이 있다. 절집이 아닌 넓은 공간에서 서로 언어가 다른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진행한 바르공양은 감동이었다. 바르공양을 시작하면서 나는 이런 말을 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밥을 나눌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인연인지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우주의 생명입니다. 이 음식에는 물, 땅, 공기 등 온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식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한 방울의 물에도 온 우주의 생명이 들어있고 한 알의 곡식에도 수많은 사람의 노고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이 음식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 잠시 생각해 봅니다. 정성스럽게 마련한 이 음식으로 배고픔을 달래고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으로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겠습니다. 합장하고 순서대로 바루에 먹을 만큼 밥과 반찬을 담고 한 숟가락씩 천천히 씹으면서 농부의 수고로움을 느끼며 씹는 느낌과 소리, 맛을 음미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음식이 내 입을 통해 어디로 흘러가는지 살펴보게 했다. 바르공양이 진행되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고요했다. 공양을 마친 뒤 모두의 얼굴에 고요함과 작은 기쁨, 감사함이 서려 있었다. 바르공양을 체험한 한 외국인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급하게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는지 보지 않았죠. 그런데 바르공양을 통해 마치 인생의 뭔가를 발견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음식에 대한 고마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기쁨 같은 것이요. 바르공양에는 세상의 도가 모두 들어있다. 올바른 수행자들이 하나의 바루에 담긴 것으로도 만족하고 충분함을 느끼듯 우리도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욕심은 늘 모자라다 느끼는 마음이고 행복은 이것으로도 충분하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바르공양의 의미를 오늘 나의 밥상에서 되새겨 보자. 지금까지 선제 스님의 당신은 무엇을 먹고 사십니까를 읽어드렸습니다. 저자는 한국인이 꼭 먹어야 하는 사계절 사찰 음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 꼭 먹어야 하는 사계절 사찰 음식. 봄, 씁쓸한 맛으로 신선한 힘을 불어넣다. 쑥, 겨울에 쌓인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 쑥 겉절이. 고수, 욱하는 마음 가라앉히기. 도토리묵 구이와 고수 양념장. 냉이, 봄에 먹는 산삼. 냉이 단호박 수제비. 머위, 어디에서나 잘 견뎌내다. 머위 두부무침. 원추리, 우울증과 근심에서 벗어나다. 모든 봄나물밥. 여름, 뜨거움을 다스리고 새로운 일은 조심조심한다. 상추, 기운이 불뚝 솟게 하다. 상추 대궁전. 감자, 감자가 흉년이면 환자가 늘어난다. 감자 옹심이국. 콩, 누구나 웃게 만드는 기분 좋은 콩. 검은 콩조림. 애호박, 치매 예방과 세포 손상을 막아주다. 애호박 만두. 보리, 농약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곡물. 보리 된장 비빔밥. 가을, 익어가고 거두고 다시 준비하다. 우엉, 급한 마음을 멈추고 참을성을 기르다. 우엉 잡채. 늙은 호박, 동지 전에 많이 먹으면 중풍을 예방한다. 늙은 호박국. 은행,
겨울을 준비하는 가을의 보약, 은행죽과 은행구이. 연, 몸을 가볍게 하고 늙음을 알지 못하게 하다, 연근전. 배추, 한국인에게 참 고맙고 소중한 푸성기, 배추 된장찜. 산초와 제피, 인삼보다 산삼, 산삼보다 산초, 산초 장아찌. 겨울, 마음의 영토가 넓고 깊어지다. 표고버섯, 다른 재료들의 맛을 지켜주는 자비로운 채소, 표고버섯 탕수. 두부와 콩나물, 세상을 두루 이롭게 하는 음식, 콩나물 마지기국. 무, 겨울무는 산성과도 바꾸지 않는다. 무말랭이 고추잎 장아찌. 미역과 다시마, 바닷속의 항암식품, 해초마밥. 팥, 똑똑한 뇌, 공부 잘하라고 먹다, 팥죽. 불가에서 행해지는 바루공양. 지금 이 음식 문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듣고 계신 여러분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몸과 마음이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인터넷 서점의 리뷰 하나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 음식을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먹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함을, 그런 음식을 감사히 먹게 됨을, 그러므로 내 몸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길을 찾아간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나를 위한 음식이 아닌 자연의 커다란 순환 안에 있음을 배웠습니다. 재료를 선택함에 계절과 환경을 살피게 되고, 조리함에 있어 재료 본연의 성질을 존중하게 되고, 차림에 있어 뽐내지 않으며 먹음에 있어 충분히 감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지식을 함께하는 세이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